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 중심의 천지 만물 창조되어진 것, 인간에게 어느 하나도 필요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한정적으로 사용하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필요할 것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필요한데, 모든 인간들을 볼 때는 다 필요한데, 인간 개인이 볼 때는 필요한 것이 인생 전체에서 쭉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런 것이 필요했다라고 할 때요, 그거는 한 몇 개밖에 안 되죠. 전체 중에서 얼마밖에 안 되고, 그것도 지구상이라고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한정 속에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연결하는 거지. 다 어떤 게 있고 어떤 거 없고, 이건 뭐 인간이 있다 없다 이거 자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필요했다. 이 정도로 어느 거 몇 개, 어느 거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이 필요했다 하고 필요한 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하다라고 만들어진 이 내용에서 이 천지 만물,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서 인간 중심이 만들어진 이 천지 창조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다 필요한, 불필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필요, 불필요,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분명히 내가 전혀 사용도 못하고 인생을 보냈는데, 나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그랬느냐? 다른 사람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내한테는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또 전혀 다른 것이 필요했다. 내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 필요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사는 식물들, 지금은 이제는 먹어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그동안에 전혀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 먹었구나, 이런 거 갖고 사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나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은 내가 거기에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나에게 제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불필요한 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필요한 것이 내가 지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볼 때,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의 나는 전체적으로의 어마어마한 분량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어느 것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중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세월을 보내는 거죠. 이런 환경이 우리 인생에서 이게 인식이 필요하다. 몸에 병이 난다. 몸에 병이 난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 인간에게서 필요한 요소는 뭐냐니까? 제한적인 인간. 내 몸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몸이 아니고 아플 수 있다 하는 이 내용까지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안 아프고 하나도 안 아프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쁜 일밖에 안 해요. 가면 갈수록 나쁜 짓밖에 안 해요. 뭐든지 다 해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것은 이 필요하다라는 거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내 살아있는 동안에 쓸 수 있는 거고, 내한테 주어지는 이 제한적인 요소에
왜 제한적인 요소가 있느냐 할 때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나갈 수가 없는 거고, 한계적으로 내가 여기서 선택해야 된다. 어차피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다 내가 누릴 수는 없는 거고, 내 나이가 있고 내 살아있는 수명이 있는 동안에 나에게 있어서 이 한계적인 분명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될 요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일찍 깨달으라고 우리에게는요, 몸에 병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병에 대한 여러 가지 병을 통해서 내 몸인데, 내가 존재되어져 있는데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몸의 상태가 전혀 변화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생긴다. 이런 것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말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지내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병든 사람, 강한 사람, 이 요소에서 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니고 바로 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병들 수가 있으면, 병이 들면 저렇고 저리 약한 모습이 되어지면 자기도 마찬가지, 그런 상대를 인식하는, 상대성을 인식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내 자신의 어떤 위치를, 내가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상대와 똑같이 나도 별 수 없는 제한적인 하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어떤 필요라고 하는 요소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것에 대해서 다 만드는 이 우주 만물,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체를 보면은, 1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쭉 내용이 보면은 그 내용에서 기록한 내용을, 창세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1장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바로 여기에 제한적인 요소,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분명히 이것이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비교되어지는 내용이 문장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는요, 인간 중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간 중심에는. 그런데 인간 중심 아닌 사탄이 있는 영역이 여기에 또 인간에게서의 하나의 제한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까지 우리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이라 하는 얘기할 때 이것은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또 하나에 있는 사탄의 영역이 있는 이 요소는요, 여긴 배제되어 있다. 성경의 첫 번째부터 이걸 찾아내야 돼. 분명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인간이 관여하지 못할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관계없다고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것에도 조건이 붙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는 다 그 관계없다는 자체를 인식을 하면서 이것을 봐야 된다. 사탄으로 있는 그 환경이란 것은요, 인간은 어떤 영역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서 안 되는 분명한 하나의 또 피조 세계, 이걸 인식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랍니다. 1장 2절에 들어가면 땅이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 나와요. 땅하고 하나님의 신은 또 다른, 전혀 이거는 또 다른 인간 중심의 1절에 있는 인간 중심의 어떤 천지 창조와 또 피조 세계인데 사탄의 영역에서의 이 내용은 인간이 전혀 관계되어지지 못한 내용이 있듯이 땅과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는 전혀 이게 접근이 안 되는 이 경계, 이 경계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모든 것에서 수면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신의 자유로움과 땅의 제한적이고 땅의 상태, 이 상황을요 우리는 내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서 한계성에 대한 요소를 분명히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이 없는 모든 우주 만물이지만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땅에 있어서의 이 한계성,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되는 그 한계성을요, 이걸 철저하게 자신을 하여금 객관화시키고 개체화시키고 상대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3절에 봐봐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지.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지. 또 빛 자체도 자연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냥 뭐 자연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있어라. 그럼 없어라 그러면 없어라 할 그 내용 없잖아요. 있어라 만드시니까 없어라 하는 건 처음부터 있어라 하니까 있어라 하니까 있는 거지, 안 만드셨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한계, 이 한 절 한 절 어떤 물체나 모든 것에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능성으로 봐도 기능성이 주어지는 내용, 빛이라고 하는 기능성, 빛이야 되는, 발견되어지는 이 기능 자체가 있어지는 것도 주어졌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그 기능을 안 주어지면은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상대적인, 하나의 어떤 개체, 만들어진 것에 대한 모든 것에는요, 언제든지 그 상대성이 있어하고 반대편이 있다는, 반대편. 빛도 만들어졌구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내용. 빛은 만들어졌는데 이 빛보담도 참빛, 상대성, 만들어지지 않는, 처음부터 존재되어지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오래전부터 있는 참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빛, 그것은 참빛, 만들어지지 않는 빛, 처음부터 존재되는 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하나님과 같이 버무려 오는, 같이 존재되어지는 그 참빛,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연이 있는 것에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그 빛인데, 모든 것이 빛에부터 시작해서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빛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누가 이런 걸 발상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좀 글을 적어놔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게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봐봐요.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눠요. 빛이라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데 빛과 어둠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 나누는 거예요. 빛에서 어둠을 나눌 수 있나요? 근데 이 나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는 이 섭리라는. 어떻게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을까? 생각을 해갖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면요, 이건 어림도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것을 증명을 못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다, 이것이 불가능해요.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논리성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태양 속에 있는, 태양을 통해서 태양의 수많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빛이 나오는데 가장 뜨거운, 그 소위 말하는 태양의 흑점이라고 하는 가장 중심에, 태양 중심에 모든 빛이 어우러지는 그 중심에 가장 뜨거울 때, 그때 나오는 빛이 까만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기록되어져서 지금의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바로 태양빛 안에 어두움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까만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준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의 빛과 어둠을 이렇게 볼 적에는 이게 도대체 연결이 안 돼.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이거는 연결이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게 성경의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해보면요, 분명히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내 존재에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내 한 사람의 존재, 내가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나도 사는 것에서 한계가 있고, 내가 살아간 내 현재도 내 몸에서도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다른 것을 안 했는데 내가 병이 될 수 있다. 이런 한계성.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이런 제한적인 이런 요소들을 커뮤니케이션,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남겨야 될 어떤 환경에서요, 남녀라고 하는 이 요소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가운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 이 요소를요,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남자로서의 어떤 할 수 있는 대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여자로서의 존재로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남녀라는 것은 이것 두 존재는 같이 결합이라고 하는 이것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남자에게서 여자가 필요한 거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필요한 존재 자체에서 필연성이 있어서 필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왜 두 사람의 1대1의 관계만 되느냐? 여기에는 제한적이라, 제한성. 한 사람의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필요한 거고, 한 여자에게 남자는 한 남자가 필요한 거지, 한 여자에게 모든 남자가 다 필요하고, 한 남자에게 모든 여자가 다 필요하다. 이거는 아니라고.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이런 표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런 걸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된 세계,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이 섭리, 인간 중심을 만든 것은 이 섭리, 즉 질서라고 하는 창조 질서에 대한 이 변할 수 없는 요소들, 이것이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인간이 이 창조 질서를 임의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에 인간이 거기다가 뭔가 이름을 어떻게 지나버리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버리고, 그리고 인간이 마음대로 붙인가 하면은 또 한편 나중에 나가고는 남녀 관계에서 창세기 3장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사실은 남자가 지어야 될 책임인데, 남자가 그렇게 말을 평소에 그래 했기 때문에 사탄하고, 뱀으로 나오는 사탄하고 여자하고 말을 할 때에 그 여자가 나오는 말은,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요지에 참 논리가 비약되는 내용은 여자는 없는 거예요.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여자의 그 나오는 언어는요, 항상 피상적, 항상 피동적이에요. 피동적. 보고 들은 거 요것밖에 못해요. 남자들은 논리를 자꾸 발전시켜요. 여자들은 논리의 비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해요. 창세기 3장의 요소를 우리가 그려봐야 돼요.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남자의 말이 여자가 평소에 여자하고 이야기한 중에 천지 만물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거 먹어도 될 것 같고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먹는 게 좋을 거야, 먹으면 죽을까 한다 해서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자에게 전달되어서 이게 사탄에게 갔다. 이런 구조로 봐야지, 여자가 그것을 논리적인 비약을 해가지고 그 없는 걸 추가했다, 이렇게 보는 건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내용이라는 이런 구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서로가 피자하고 서로가 하나가 논리성을 나가면 하나는 비논리성에서 이 요소에서 서로가 필요한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봐봐요. 이것이 3장 4장에 넘어가면은 가인이 또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사람을 자기가 죽여버려요. 그러고 또 조금 지나가면은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야다와 실라라는 여자를 두 사람 거느린, 이 비약의 이 관계가 철저하게 제한적인 인간의 자리를 떠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제한성에서 인간이 떠나는, 내가 필요한 뭐든지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문자의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형태에 나오는 요소도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성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건 이래 쓰자 저건 저래 쓰자, 그걸 누가 상의해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요소예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는 철저히 그 단어 하나하나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문자보다도 히브리어는 그런 노력을 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걸 지난번에 했던 미드라시의 그런 표현에 알렙은 어떤 모양이고 타우는 마지막 타우는 어떤 내용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문자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을 일반 국민들한테 쫙 알려서 하나하나 문자마다 왜 이래 중요하느냐, 왜 이런 의미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할 때 성경에 기록된다. 성경에 기록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쓰는 문자 자체가 성경의 문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파벳마다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이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은 성경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안고 가고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하나가 일반 문화하고 달라지는 여러 가지 내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를 중요하는 이런 내용에서 봐야 될 내용은 자기들의 조상을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상, 어느 누구 조상한테 아브라함 가는, 아브라함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상은 조상을 이야기 안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을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그럼 어디 있어? 여기에서 우리가요 비약해야 될 요소, 우리가 지금 찾아가야 될 요소, 소리말이라고 하는 소리말을 가진 대한민국의 한글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문자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소리 언어가 가야 될 자리가,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상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노아를 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간다면 노아를 조상해야 될 모든 인류를 우리는 한글이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포용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아담과 하와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소리 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걸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언어를 자꾸 확산시켜야 돼요. 문자를 수용할 수 있는 언어를 확산시켜야 된다. 무조건 막 이렇게 아무리게나 찌내는 말이 아니고 문자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수용할 수 있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언어로 만드는데 이 소리말이 비약해야 될 이유가 있다. 지금보다는 더욱더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언어가 비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